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에노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는 셋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살해합니다. 죄의 역사가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아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허락하셨는데 그가 바로 셋입니다. 셋째 아들이니까 셋이란 이름을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에노스였던 겁니다. 셋의 아들이 에노스였는데요, 이 에노스의 뜻은 연약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쉽게 부수어지는 흙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뜻이죠. 이 에노스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생활을 시도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26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동시대의 다른 사람들은 불신앙에 젖어가고 있을 그때에 에노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어갔다는 뜻입니다. 제 첫째 아이가 유치원생일 때 놀이터에서 놀다가 갑자기 엄마를 찾으며 울면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때 집에 있던 저는 아들을 진정시킨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옷 안에 개미떼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실수로 개미집을 밟았는지 모르지만 개미떼가 몸에 올라와서 물고 있었던 것이죠. 텍사스의 개미는 독성이 강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합니다. 극한 아픔을 느낀 아들은 울면서 집으로 급히 달려왔는데요, 이때 이 어린아이가 위기에서 부른 이름이 바로 엄마였습니다. 개미떼를 떼준 사람은 저였습니다. 근데 아빠를 부르지 않은 것은 좀 섭섭했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이에게 엄마는 존재의 근원이며 최후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 중심에서부터 부를까요? 그것은 잘되고 힘이 넘치고 풍요롭고 성공적인 삶을 살 때는 아마 그렇게 하기가 드물 겁니다. 대부분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깨달을 때에 스스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쉽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처럼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느낄 때 내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내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삶,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오는 비결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유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에노스는 그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삶을 살도록 도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에노스는 세상이 놀랄 만한 업적을 남기거나 성취를 이룬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들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도왔던 것이죠. 죄가 점점 더 극심해지던 불신앙의 시대에 구별되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델되는 사람이 바로 유명하지 않은 에노스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노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공은 세상의 이름을 떨치고 부유롭고 명예롭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을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파송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연약하지만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에노스처럼 유명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세상 나라의 역사책에서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무명의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는 아름답게 기록되는 참으로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현 음악 감독이라고 있는데요, 한국 CCM 음악계에서는 대표적인 작곡가이며 그리고 편곡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500곡 이상을 작곡하고 또 편곡한 분인데요, 우리가 자주 애창하는 노래 야곱의 축복,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여러분 그 노래를 기억하시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이 곡을 작곡한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병원 측의 실수로 시신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눈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할머니와 어머니는 아이의 눈을 고치기 위해서 8살 되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간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에서 키보드를 연주하는 전도사님을 만나고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건반을 만지다가 음악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게 어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는 멀었지만 음악의 눈을 떴기에 행복하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곡들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에서는 약한 자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강한 자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저주받은 사람인 것처럼, 복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이 에노스의 삶에서 발견하는 것은 위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옆으로는 하나님 지으신 사람들과 화평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참된 행복의 길임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혼자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주는 그 삶을 살 때 우린 참으로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에노스의 이야기 바로 앞에는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라멕은 개인적으로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입니다. 능력이 뛰어난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성이 부패해서 그런 가인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었죠.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악한 정욕을 무한 발산해서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도입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가정은 분열되고 파괴되는 길을 밟을 수밖에 없었죠. 분노와 폭력성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웃집 젊은이를 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세상 기준에서는 강한 사람이었고 유능한 사람이었고 성공적인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라멕은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인생이었고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에노스,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면서 더불어 살아가고자 했던 에노스와 너무나 대조적인 인물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라멕의 길을 걷지 말고 에노스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곳인 겁니다. 에노스가 자신의 연약함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갔지 않습니까? 또 자신이 연약한 점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더불어 살아가면서 화평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 중이던 어느 인류학자가 한 부족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제안했는데요, 나무 옆에 싱싱하고 달콤한 과일로 가득 찬 바구니를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먼저 바구니까지 뛰어간 아이에게 과일 전부를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손을 잡은 채 함께 달려갔는데요, 바구니 다다르게 되자 모두 함께 둘러앉아서 입안 가득 과일을 베어 물고 재미있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누구든 1등으로 달려온 사람에게 과일을 몽땅 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손잡고 함께 왔니? 라고 물어보자 아이들의 입에서는 우분투라는 단어가 합창하듯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프게 지내는데 어떻게 나 혼자만 기뻐할 수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분투의 뜻은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미개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가장 부유해 보이고 가장 넉넉해 보이고 가장 교육을 많이 받고 가장 교양과 상식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는 서양인들과 그리고 오늘의 한국인들이 과연 그들보다 낫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혼자 올라가려고 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혼자 독점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인생을 경쟁으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 형제자매들과 이웃들과 더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성장해가는 것이 행복의 길인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된 시간 설교를 짧게 마무리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에노스처럼 우리도 위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옆으로는 함께 손을 맞잡고 화평한 삶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공이고 행복이고 열매 맺는 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